오늘은 잠자는 자를 깨우라고 하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잠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만 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잠에 대한 이야기가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하겠다고요. 알겠죠? 세 가지 다 하면 여러분 점심 못 먹어요. 한 가지의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잠자는 자를 깨우랍니다. 여러분들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안 자고 있다는 거예요? 안 자고 있다. 여러분 다 깨어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깨우란 얘기입니다. 근데 혹시 오늘 여러분 졸린 분들은 깨어나시기 바래요. 혹시 아직도 내가 잠을 자고 있네, 그러면 오늘 일어나면 되는 거고, 이미 우린 다 깨어 일어났기 때문에 잠자는 사람들을 이제 깨우러 우리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한번 출발합니다. 1번, 잠들게 하는 영이 부어진다. 이건 내용이야. 사람이 잠을 자는 게 뭐냐? 잠들게 하는 영이 부어지기 때문에 잠을 잔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12절을 그럼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굉장히 좀 내용은 심각해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도 나라가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 나라를 남유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지금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하는 말씀이 이건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니겠죠? 그러면 눈이 다 감긴대요. 오늘 눈이 감기면 안 되니까 여러분, 눈이 감겨진대요. 눈이 감기면 뭐예요? 잠을 자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지자들, 선견자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될 선견자와 선지자들, 이 리더 그룹이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도 다 감겨져서 잠들게 하는 영에 의해서 눈이 다 감겨져서 그들도 잠을 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와 선견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할 때 다 잠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잠을 자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책을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시작해서 전부 다 구약 성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에게 아주 오래전 창세 때부터 일어났던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듣고 보고 기록한 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율법서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도 있고 역대상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언서, 선자들이 쓴 글, 다 전부 다 이게 다 쓴 게 다 선자들이 쓴 겁니다. 근데 그 선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다 쓴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선자들에게 말씀이 안 오는 거예요. 왜요? 잠들게 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겠다는 거지. 줘도 알아보고 알아들을 수 없도록 잠들게 하는 영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갖다가 읽으라고 하면 나 못 읽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글을 모르는 자에게 읽으라니까 당연히 난 글을 몰라요 하고 못 읽고, 그러니까 글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들이 읽혀지지 아니하고 전달되지 않는 이제 이런 시즌이 시작되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을 닫았나요? 왜 잠들게 하는 영을 주어서 이 말씀을 닫아버렸나요?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아멘. 여기까지 일단.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를 따르고 믿고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을 지키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생명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런데 이들이 그 하라고 하는 대로 그 율례와 규례와 양식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는 훈련받고 배워가지고 그 모양은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들은 행한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지키고 월삭 매달 첫날 하나님께 제사 제물도 드리고 여러 가지 율법을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뭐냐?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라는 그 행위들은 하지만, 배워서 하지만, 그러나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와 있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는 와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자, 이런 상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잠들게 하는 영을 아예 줘버린 거예요. 아무리 회개를 외치고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이들이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액션은 취하지만 마음은 다 멀어져서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가 있나? 사람에게, 돈에게, 세상의 어떤 것들에 여기에 다 왜 관심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나 했더니 하나님 밝혀요. 이사를 통해서. 자, 그 다음 읽어봐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외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키고 있죠? 근데 마음은 없어요. 근데 그들의 외적인 것은 경외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한마디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할 도리를 하긴 하는데 그게 다 무엇으로 하고 있다? 사람의 계명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다 누구의 계명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뭐가 바뀌었어요? 앞에 계명은 같은 계명인데 앞에 사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그 예법과 율법과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빠지고 사람이 가르쳐준 그 계명 율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에이, 하나님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만 섬기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인식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라겠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했는데 이민재 목사는 혼과 정의로 예배를 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 예배한 자를 찾는데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이민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건데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합니다. 이렇게 돼야 한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야. 거기에 여호와가 빠져버리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율례와 규례대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바뀌다 보니까 그 경외하는 것도 많이 병리적이고 많이 틀어지고 왜곡된 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을 자기들은 뭐요? 정통으로 생각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해요. 자,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뭐요? 아주 진절머리네요. 하나님은 아주 싫어요. 이거 가장 싫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닌데 목사들이나 선자들이 구약의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라고 거짓말 치는 거,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용서를 안 해요, 이런 것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선견자, 선자들이 다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선자와 선견자들의 이런 훈련, 이런 말씀의 가르침과 교육을 통해서 한마디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 자체를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해요? 잠들게 하는 영을 선지자, 선견자, 백성들에게 다 부어버리겠다. 그래서 저들이 다 잠들게 하고 눈이 감겨지고 다 잠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도, 듣는 자도, 믿는 자도, 실천하는 자도 없도록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망이지, 사망.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사야서 28장으로 갑니다. 자, 7절에서 10절인데 7절만 먼저 읽어봐요. 7절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아멘. 여기 이제 1절부터 보면은 에브라임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지만 전체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하는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들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요? 포도주와 독주에 다 취해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 선견자, 그들의 리더 그룹까지도 전부 다 뭐요? 이 술에 다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틀거리고 옆으로 걷고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8절을 보겠어요. 시작.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이 상은 뭐예요? 밥상을 말해요. 쉽게 하면 밥상. 밥상에 뭐가 있다고요? 신선하고 맛있고 좋은 재료를 만든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토한 것, 썩은 거죠. 이미 뱃속에 들어가서 다 소화가 어느 정도 됐는데 잘 안 좋으니까 뭐야? 다시 앞으로, 뒤로 나와야 될 거예요. 앞으로 나왔잖아요. 이거 뭐예요? 상한 거야, 상한 거. 안 좋은 걸 먹었다는 거지. 그래서 선지자와 선견자들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밥상에 뭐가 있다? 먹을 양식이 없고 토한 것이 있더라. 오물덩어리가 있더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선지자와 선견자들, 선견자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을 본 자들이 선견자, 또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자 선지자라고 그래요. 두 개를 다시 겸업을 하죠, 대개 선자들이. 이들이 정말 하나님에서 온 말씀과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성도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들이 뭔가 독주와 포도주를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이제 나오는 게 뭐다? 오바이트한, 토한 그런 오물덩어리만 그들의 상에 한마디로 일용할 양식이 차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더럽고 오염되고 이 오물덩어리들만 먹고 사는 것으로 하나님 뭐요?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계속해서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술을 먹는 거예요. 술 먹었으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술에 먹은 것 때문에 나오는 오바이트한 것, 더러운 것만 입에서 나온다는 거지. 그것으로 모든 백성이 다 거기에 전부 다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한다는 거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은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네, 이거 해석할 가치도 없는 거야. 지들끼리 키득키득하면서 장난스럽게 하는 말들이에요. 야, 뭐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말 들어? 누가 뭐 변화되냐? 이 젖떨어진 애기들한테 뭐 이 말씀 가르친다고 되냐? 이따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이제 지들이 편집한 말들, 자기들이 한마디로 체계화시킨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봐요. 10절 시작.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얘네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옛날 엘리 제사장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건 듣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7살밖에 안 된 그 어린 사무엘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언자로 세웠잖아요. 선지자로. 이해되십니까? 그 말씀이 안 오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교훈을 자꾸 여기서 찾는 거예요. 좋은 미담, 애화, 뭐 여러 가지 성공 사례, 여러분 율법을 지키다 복 받은 사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그런 교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안 지키면 이런 천벌을 받았다, 이런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경계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소집하고 그것들을 잘 편집하고 해서 그걸 아주 사람들에게 잘 듣고 이해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마디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거리인데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선지자를 줘서 북쪽 이스라엘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입니다. 또 자 28, 29장, 30장의 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29장 14, 15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아멘. 이것을 간단히 좀 해석해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기이한 일을 내가 행하는데 그들 중에서 이제 지혜자가 완전히 없어진다. 명철자도 완전히 뭐 다 하나님 없애버리겠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명철하지도 않고 지혜도 없는 것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뭐합니까? 자기의 계획을, 자기들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어떤 계획이 아니야. 자기들이 세운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하나님 여호와께 깊이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 거 알아.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 말씀이 안 오니까 이제 자기들의 계획대로 자기들의 것을 편집하고 계획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막 말해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감동 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충분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 말씀 진짜 누가 변화되니? 하나님 말씀 누가 믿냐? 예? 저 떨어진 아이 이제 1살, 2살짜리들이 이 말씀 들을 거야? 우리가 쉽게 사람들이 듣고 좀 편하게 그들의 필요를 따라주는 그런 말을 좀 이렇게 잘 해서 해야지. 하나님 말씀 전해봤자 누가 믿어? 안 믿어. 이렇게 하면서 교훈의 교훈, 경계를 더하면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교리와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깊이 숨길 걸로 착각하면서 용감하게 이제 그 일을 이들이 행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어두운 데서 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어둠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종교, 이 교회, 유대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이 어둠 가운데 몰래, 하나님 몰래 우리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듣고 편안하게 아멘할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자유기를 얻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말을 이렇게 전하면 다 좋아하는데 누가 이렇게 우리가 도모해서 하나님 몰래 이렇게 만드는 걸 누가 알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고발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니가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한다? 더욱더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한동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한번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어버리게 하나님이 한 500-600년 이상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국가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오느냐 안 오느냐,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느냐, 그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 알아듣고 알아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잠들게 하는 영이 부어진 거 먼저 아시겠죠? 잠들게 하는 영은 솔직히 말하면 천사들입니다. 근데 이게 마귀, 타락한 천사들인지 하나님이 사용하는 어떤 영인 천사들인지는 모르겠어. 나도 솔직한 얘기로. 어떤 건지 상관없어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후자입니다.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전자 마귀. 타락한 천사들이 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아니 다예요. 모든 인류에게 지금 잠들게 하는 영을 다 부어버렸어요. 2번, 잠자는 것은 무엇이냐? 잠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잠들게 하는 천사를 보내주니까 사람들이 잠이 들죠? 잠이 드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가 쿨쿨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봉인된다. 자, 29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아멘. 빨간 글씨로 읽어봐요. 시작.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네, 봉한 책의 말씀이에요. 봉은 뭐 임봉했다,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뭐요? 책을 닫아버렸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잠들게 하는 영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 온 목적이에요. 말씀을 닫아버린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이 유대계 지도자들이 인터셉트해서 지들이 중간에 인터셉트해가지고 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말로 바꿔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도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섞여 있죠. 들어가 있는데 그게 다 뭐다? 바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좀 더 편리하고 보편 타당성,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한마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쉽게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저 목사 참 말씀 참 쉽게 잘 전해요.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다 알아. 제가 지난주에 했죠. 제가 말씀 다 안다고 그랬죠. 뭐 처음 들어봐? 여러분 제가 말씀 다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뭘 몰라요?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른다고요. 이 기록된 말씀을 제가 다 알아요.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치하는지 모른다고요. 오늘 이 잠자는 자를 깨우라는 말씀을 오늘 이번 주 설교 중 난 몰랐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도 몰랐죠? 또 알았다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 목사님 저는 꿈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런 분이 없길 바라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잠자는 것이 뭐냐? 잠자는 영을 주어서 잠자는 영을 준다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책을 봉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열리지 않도록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먹고 믿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56장 이렇게 가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인데 10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됐어요. 여기 보면 이제 파수꾼들이 나와요. 파수꾼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죠. 파수꾼들은 그야말로 뭔가 먼저 알고 보고 그걸 전달한 자를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보다 뭔가 먼저 하나님의 것들을 알고 보고 아직 보고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파수꾼들이 다 뭐라고요? 맹인이라는 거, 맹인. 앞으로 보지 못하는 눈몽사요. 또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리고 심지어 벙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개들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상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상스러운 표현이에요. 이 파수꾼들이 아주 개들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개들은 짖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 전달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들을 못 받으니까 뭐예요? 꿈을 꾼다 이제. 꿈꾸는 것에 대해서 꿈에서 뭔가 자꾸 찾는 거예요. 꿈에서 하나님에서 오는 게 없으니까 꿈꾸는 거. 그래서 날마다 누워있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가운데 오는 것들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잠자는 영이 들어왔으니까. 잠을 자는 거지. 그 잠을 자는 중에는 뭐가 안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겠고, 하니까 뭐 한다? 자기들이 계획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다른 교훈과 경계의 그런 책이나 그런 뭐 주석서나 그런 모든 것들을 여기저기 다 해서 편집을 해서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체계화시켜서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됐어요. 그래서 파수꾼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죠. 양들을 치는 목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하면 이제 유대계 지도자들이고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을 말하죠. 이제 목사들이 다 이렇게 뭐요? 맹인, 벙어리, 그 다음에 말하지 못하고 짖지 못하는 개처럼 다 돼버렸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뭐야? 잠만 잔다. 그러니까 잠을 자니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안 오니까 잠자는 동안에 잠는 꿈에서 뭐가 얻잖아. 꿈에서 뭔가를 얻어야 되잖아. 잠자는 자들끼리 모여서 그런 그 지들끼리에서 오는 경계와 교훈의 그런 어떤 교리나 말씀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12절 시작.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자, 이렇게 잠자는 자들이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모여서 야, 내가 이번에 좋은 술이 있어. 내가 술 가져올게. 우리 먹자. 실컷 마시자. 아, 좋아 하면서 목자들이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술을 마시는 게 뭘까? 잠들게 하는 영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니까 잠들게 됐어. 이들은 잠들고 있어. 잠자는 중에 뭔가를 마시는 게 이게 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술이 뭐예요? 여기서는 꿈이라고 하는 꿈. 잠자는 중에 내게 오는 것들이에요. 잠자고 있는데 내게 뭔가 오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내게 말하고 역사했다 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꿈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독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닫힘으로 인해 하나님에서 오는 말씀을 대체한 교리와 교권을 교육하는 말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계와 교훈의 말씀들을 전부 다 소집을 해서 학문으로 연구해서 자기들의 계획을 따라 연구해서 만들어낸 어떤 우리의 믿음의 신앙 지침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는 어떤 초월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체계화시킨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체계화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 모든 신앙, 말씀 그들의 교리와 이것들을 사람이 만들지만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것을 손대면 안 돼요. 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교리서를 만들었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기록된 대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조금 심하게 얘기할게요. 잠들게 하는 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와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 세 가지를 내가 언젠가 설교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는 다 알아요. 근데 창생 그리스도를 아는 목사님도 참 많아요. 그런데 공통되게 부르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만 사실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가 그리스도의 몸에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하신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못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몸을 살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꿈에서 본 경계와 교훈들을 편집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좋은,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채울 것만 같은 그런 교리적인 것들이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이렇게 우리 감리교도 교리적 선언의 교리가 있습니다. 장로교도 있고 다 다릅니다. 이것들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다 천국 가다 구원받는다고 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신념,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술을 먹는다고 그러죠. 그럼 이 술이 뭘까요? 좀 전 말했죠. 꿈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닌 다른 것에서 내게 온 말들이에요. 예, 책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목사님들이 왜 세미나를 이렇게 많이 다닙니까?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세미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경륜을 알려줘 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는 어떤 방법이냐, 비결.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머무르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하게 만들고, 더 전도하게 만들고 하는 어떤 그런 기술, 그런 기술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만 배워서 한다면 이건 또 뭐야? 하나의 또 다른 새로운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권이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잠에서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이 철수하고, 그죠? 잠들게 하는 영을 철수해야 되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말로 다 바꿔놓으니까.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 뭐예요? 다시 이들의 한마디로 말씀 잠들게 깨워야 되겠다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영을 철수시키고 뭐예요? 이들에게 다시 봉인된 책이 열려야죠. 봉인된 책이 열리고 말씀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예요? 잠들게 영은 떠나갔고 우리에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 술 취하는 것도 이제 사라지고 완전히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9장 18, 19절 읽어보세요. 18, 19절 시작.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깜깜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자, 이날 언젠가 이런 날을 주겠다.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날. 그날이 되면 이 봉인된 책이 열리고 하나님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고 믿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영원히 이 말씀을 봉인하는 게 아니라 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특히 이사야서. 이게 누구다? 나만이 뭐요? 이 봉인된 책을 한마디로 열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내가 택함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책이 열려져서 제게 보여주고 제게 증거하는 건 맞아.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나 공범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공범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이 열렸습니다. 아멘. 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잠들게 하는 영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고 이 말씀을 또 입을 열어서 여러분 전하니까 나와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와요? 토한 거, 오물, 더러운 게 나온 게 아니라 맑고 깨끗하고 신선하고 정결하고 정말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이단, 여러분도 이단이어야 돼. 그날이 언제부터냐? 1992년 전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이 부어주면서 함께 내려오는 그 그리스도 성령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침례를 주므로 사람들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날, 그 성령 강림하는 날, 그 맥주절, 그날부터 뭐요? 잠들게 하는 영들이 떠나가고 임봉된 말씀이 열려버린 날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보겠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춰지죠?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이자 태초의 말씀. 태초부터 이 생명이 말씀이신 이분이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으로, 빛으로 비춰지니까 뭐예요? 이제 잠들게 하는 영들이 떠나가고, 아멘? 이제 잠든 자들이 다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어둠에서 다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지금은 잠을 해서 깬 거예요, 안 깬 거예요? 왜 깨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의 빛, 광명, 영광의 이 빛을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어 믿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잠들게 하는 영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와서 조금 전에 말씀처럼 내가 이 들어온 깨끗한 이 성결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 말씀으로 또 말하면 오물이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이 나가는 거죠. 완전히 우리가 이 그날 여기 지금 내가 지민이 부제가 다 안 썼는데 그날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믿어지냐면 벙어리. 세상에 이렇게 써놨어, 벙어리. 아니 어떻게 벙어리가 말을 하냐고. 그만큼 겸손한 자들, 그만큼 낮고 정말 겸허하고 정말 진실한 자들에게서 이 말씀책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 잠들게 하는 영이 떠나가고 이 봉인된 말씀이 그런 자들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에게도 열린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충만할 때 열린 게 아니라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수순을 밟을 때 이 말씀이 열렸기 때문에 난 이것을 정말 이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은 아무나 이게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도 그 낮고 천한 그런 겸손한, 영적으로 내가 벙어리였고 영적으로 내가 옷도 못 입은 뻘거벗은 자였고 영적으로 나는 가난한 자였고 라고 그렇게 인식했을 때 이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빛이 비춰졌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고, 지난주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의 침례 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어요. 그때부터 뭐 한다?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그 전도가 뭐였어요? 죽고 부활하신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생명의 말씀의 빛이에요. 빛 대신 참빛인 말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서 뭐가 나가요? 이제 오물덩어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더러움이 나가는 게 아니라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야 돼. 이제 우리가 말을 해야 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아들들이 이제 오물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여기저기서 책에서 사람들이 한 말과 어떤 신앙과 체험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배운 사람들이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 생명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들어온 이분들이 입을 열어 말을 할 시대가 이제 우리가 온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밑에 박사 읽어봐요. 1992년 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약속을 믿는 분들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은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를 분급하는 성령 세례를 행함으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랑으로서 사랑의 실체가 되는 말씀 증거로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전도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실체인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서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하는 게 뭐다? 완전히 잠들게 하는 영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깨워주는 거지. 그게 깨워주는 거예요. 잠든 자를 깨우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뭐예요? 그들은 다 잠에서 다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좀 더 이제 이 내용만 하면 완전히 오늘 말씀 이해합니다. 자, 5장 14절. 오늘 대표 구절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과 함께 5장 14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예배소 교회 거듭난 지체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또 마찬가지야. 초대교회도 그렇게 충만한 교회도 이런 잠들게 하는 영들이 들어온 자들이 있는 거예요. 구약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아멘. 사실 지금은 더 많지. 전 세계에 퍼져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북한에서 하나님이 적용했다면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지금 적용시키기 때문에 잠들게 하는 영은 지금 어마무시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석 교회, 이렇게 충만했던 예배석 교회에도 잠든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잠든 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이거예요. 잠자는 예배석 교회 지체들아 깨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잠에서 깨어야 되느냐? 니들이 잠자고 있다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인데요, 잠자고 있으면 죽은 거야. 그 영혼이 죽은 거야. 혼이 죽은 거야. 그래서 네가 잠자는 자는 다 죽은 자들인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 빨리 일어나 하고 말하는 거야. 니들은 죽은 자가 되면 안 되잖아. 예배소에 나의 아들들아, 니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되면 되겠니? 깨어 일어나서 산 자가 돼야지. 아멘입니까? 그 밑에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추는 것입니다. 뭘 비춰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비춤을 받고 믿고 영접하면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잠에서 이 지독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잠들게 하는 이 타락한 영들의 이 사역이 끝나는, 이 지긋지긋한 날이 끝나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 비춰줘야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을 거절하면 안 돼.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멘하며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내 또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어둠의 영들, 잠들게 영들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이때부터 막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막 열심히 열려서 이 말씀이 여러분 꿀소리처럼 달아지고 이 말씀이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양식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생명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비춰져 내가 들어올 때 그때 깨어납니다. 어디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가 안 깨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는 다니지, 목사지, 집사지, 장로지, 권사지 할 수 있지만 죽은 자로서 그냥 몸만 다니는 거지. 5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기서 어둠이 나오죠? 빛이 나오죠? 이제 너희들은 뭐다? 빛의 아들로 행하라고 그러죠. 그럼 빛의 아들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 빛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은 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에서 깨어 일어나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분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잠자는 영을 받아서 잠을 자고 죽은 자처럼 돼 있는 그런 삶을 끝내고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빛의 말씀을 믿고 받아서 이제 뭐예요? 빛의 아들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된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6절 8절에 이 말씀을 하고 14절에 와서는 빨리 잠자는 자 깨어 일어나. 죽은 자 가운데 빨리 일어나. 생명의 말씀 빛이 너희들이 비춰지고 있잖아. 지금 이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을 이제 하겠어요. 자, 구약에 아까 이사야서 볼 때 잠들게 하는 영을 받은 다음부터는 이들이 계속 먹는 게 뭐예요? 잠들게 하는 영을 하고 잠자는 자는 계속 뭘 먹죠? 술을 마시잖아요. 그죠? 술을 마신다고요. 술을 마시는 게 뭐냐면, 자, 먼저 조금 밑에 내려가 보면은 18절이 있어요. 여러분 찾았나요? 18절. 지금 5장 18절에 읽어봐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자, 뭘 취하지 말라? 여기서 술 얘기가 바로 나오잖아요. 같은 내용, 이사야서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잠자는 자들 계속 뭘 먹는다?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럼 술이 뭘까요? 잠들게 하는 영이 아닌 잠들게 하는 천사들이고, 잠들게 하는 영의 영향을 받은 애들은 술만 마신다고 해요. 독주와 포도주, 술만 마신다고 해요. 그러면 이 술이 뭐냐면요, 자 6절을 다시 읽어봐요. 자,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말이 천사의 말처럼 부드럽고 굉장히 정말 합리적이고 우아하고 고상한 말들이겠지.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쉽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하는 것일 수 있겠죠. 구약에서 말하겠다면 이게 경계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술을 먹는 거예요. 이것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이걸 나누고 이걸 함께 공유하는 게 뭐다? 계속 독주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깊은 잠에 들어가는 거지. 더 죽은 자들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나는 건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는 현장에 와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나라하게 제가 다 알려주잖아요. 제가 적나라하게 다 알려주잖아요. 어떤 게 자고 죽고 있는 것이고, 죽고 어둠에 자고 있는 자들은 뭘 마신다? 바로 이 독주, 포도주인데 포도주는 뭐다? 다른 말, 헛된 말. 이사야서는 다른 말이라 했고 여기서는 헛된 말. 그건 사람의 계명이라 했고 여기는 헛된 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계명, 교리, 교권 이것들을 말합니다. 종교 이것들을 말합니다.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의 일이 뭐예요? 잠자는 거죠? 술 마시는 거죠? 죽어 있는 거죠? 그건 무슨 열매예요? 사망의 열매. 근데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생명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우리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하면서 여러분 생명 열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도전 부활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안 된다.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 듣고 헛된 말 듣고 있고 여러분 다른 계명, 사람들이 만든 교리, 교권 그런 거 따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게 주는 생명을 주는 말씀의 빛을 비춤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이 어딨냔 말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 빛이 내게 어디 비춰?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서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몸으로써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의 잠자는 것이 다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잠자는 영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8절 21절 한번 읽기만 해보겠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경계와 교훈의 말, 교리와 교권, 사람들이 한 말들 다 그게 나쁜 말들은 아니야.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술 취하는 거다. 아멘. 대신 뭘로 취해라? 성령으로 취해라. 성령으로, 여기 성령의 충만, 옛날에 성령의 취해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취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요. 술의 인도를 받지 말고 사람들이 만든 교리와 그런 말들, 꿈에서 본 것들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에서 이 말씀대로 우리 인도하는 그 인도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뭐다?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해라 이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27절 선포합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키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이렇게 술을 제거하고 잠자는 영을 제거하고 잠을 제거하고 죽은 자들과 해서 분리시켜서 깨우는 목적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 저의 소망이에요. 우리 새남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계속 되는 거.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교회. 더 영광스럽던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찬란하게 비친다 이거지. 이제 여러분에게서 나에게서 절대로 오물이나 더러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만, 그리스도의 모든 것만 찬란하게 날마다 우리에게 쏟아져 비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신선하고 깨끗하고 일용할 양식인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막 계속해서 퍼져 나오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거든요. 이런 교회가 우리는 계속 되어가야 되는 거죠. 예배서 5장 32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교회들아 깨어 일어나. 어디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라 이거야. 결혼한
아담과 하와처럼 한 몸이 돼서 이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 아니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포도나무인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식대로 여러분 그대로 그 몸 안에서 자라나야 되죠.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말이에요, 떨어져서 나는 열매를 맺겠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5장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하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렇게 그래서 깨어 일어난 분들은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아버리고 더 이상 교회로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되었으면은 그 한 몸에서 공급되는 말씀과 생명과 양식을 먹고 여러분 그 몸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로 자라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래서 마귀는 계속 뭐예요? 예, 삼켜요. 삼킬 자를 찾아요. 교회 안에 들어서 삼킬 자를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자게 하는 거예요. 잠자게 하는 거예요. 잠자면 끝나. 하나님 말씀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의 빛의 말씀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 잠을 자요. 계속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밝아지는지 몰라. 잠을 잘수록 인간적으로 선악간에 얼마나 밝아지는지 몰라. 뭐든지 다 따지기 시작하고요. 다 모든 게 계산이 탁탁 떨어져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에서 깨고 나면 인간적인 선악과의 모든 계산이 사라져요. 다 은혜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과 왕권 속에 들어왔던 걸 확 믿어져 버려요. 그까짓 거 잡스러운 것들 여러 것들 다 집어쳐버리는 거예요. 내게 아무 소용없는 것들, 내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것들,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그거 가지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아멘. 우리는 담대해지고 커지는 거지. 커지는 거지. 여러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약속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먹지 못하는 것은 잠자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은 죽은 자들과 함께 누워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체들은 단 한 명도 이렇게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잠에서 깨어있는 아들들입니다. 이제 자리를 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증인의 사명을 시작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말씀 마쳤습니다.